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지난 3일간 먼저 평안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3주간, 그리고 3일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시간을 좀 보내셨는지도 좀 많이 궁금합니다. 얼마 전 그 인터뷰를 진행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사랑의 근원은 누구이시며 그리고 사랑이란 어떠한 행함이 나오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1절 말씀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형제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친형제, 남매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닙니다. 원문의 가장 근접한 해석으로는 이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대접하기를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대우하고 그들에게 나누고 힘쓰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것을 잊지 말고 계속하라는 말씀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함은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며 나를 희생하고 값없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사랑의 행함입니다. 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지 아니하고 남을 섬길지 모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분명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이 1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되며 우리는 남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 남에게 희생할 줄 알아야 되며 남에게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손님은 가장 원문에 또 가까운 해석을 한번 볼게요. 이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객, 이방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이비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방인, 정통교회 신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손님이라 함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이 예정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우리와 단 한 번 마주치는 사람이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함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따위야 라는 말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절대 들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 말을 우리는 들어야겠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도 대접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나눠줘야 되며 값없이 우리의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안타까운 면이 많이 보입니다. 교인들끼리만 서로가 칭찬을 하고요. 나누고 베풉니다. 밖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가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최후의 지상명령을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일까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계속됩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이라고 한다면 알지 못하는 사이겠죠. 그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베풀었을 때, 헌신했을 때, 희생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집안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대를 이어온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5대라고 하면 참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예수님을 믿은 역사가 한 200여 년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제 6대가 되시는 그 할아버님께서 전라북도 익산에서 상당히 많은 땅을 갖고 계시며 벼슬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거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감님이 계시냐, 그래서 왜 찾느냐고 물어보니 밥을 좀 얻어먹으러 왔다고 그 거지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할아버님께서, 이 대감께서 대접을 해줬어야 되는데, 먹다 남은 밥이라도 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인들을 시켜서 그분을 두드려 팼다고 합니다. 어디 감히 대감집에 너 따위가 들어올 생각을 하느냐라는 이유에서죠. 그 뒤로 그 할아버님의 자녀들 한두 분 빼고는 다 돌아가셨고, 보증이 잘못돼서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이 좀 대물림 되다가 2대, 3대에 걸쳐서 그 가난을 극복하지 못했고, 이제야 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집안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저희 집안의 어른이셨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거지가 하나님의 천사였을지 아닐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을 대접하기 야속하고 남에게 인정이 없고 남에게 베풀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재산과 자손들을 거둬가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강복하시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천하 만물을 주셨고 우리에게 다스리라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을 어길 때 우리의 것들은 모두 거둬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이, 우리가 가진 재물이, 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쓰는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거둬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신 거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 또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예화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인색하며 남에게 따뜻하지 못했다면 분명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둬가시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마주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향을 품겨야 되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늘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제 강림절이 지내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불과 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초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4주 전부터 대림절일날, 강림절일날 해가지고 하나씩 초를 켜게 돼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한 열흘이, 그 탄생일이, 기념일이 남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내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였는지, 손님을 대접하기를 잊지 않았는지, 그것을 분명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 직장 동료, 내 집의 이웃들, 그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풍겼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기를 좋아하고 희생하기를 좋아하고 헌신하기를 좋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강복 위에 강복을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며 풍성한
제물로서 우리에게 강복하십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최고의 권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권성징악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세상에서의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며 더욱 은혜를 내리시며 더욱 강복을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한 주를 이제 살아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어야 될 것입니다. 그 내뿜는 데에 가장 좋은 행함은 바로 남을 위한 희생과 헌신과 값없이 주는 것과 나누는 것, 베푸는 것일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무엇을 쌓아놓고 있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데만 쓰시기를 간절히 바라여 봅니다. 시대가 많이 인색해졌습니다. 옆집에서 누가 태어났는지 누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조차도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인색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푼다면 그것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행위일 것을 저는 분명 확신하며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숙제 아닌 숙제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 그리고 내 친구, 내 직장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빛나셔서 더욱더 윤택하며 기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